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시기들을 뒤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그런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이 내 인생의 교훈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학자요 정치가인 왕양명이라는 사람은 자기 살아온 과정의 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4가지를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 첫째는 어렵고 고생스러운 것이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고생스럽더라. 참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배고프고 입을 것이 없을 때 고생스럽더라. 참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자,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참으로 힘들죠. 사람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게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고 뗄거리 걱정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고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슬로우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을 생리적 욕구, 기본적인 욕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리적인 욕구요, 기본적인 욕구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천만큼 있는들 입맛이 떨어져서 못 먹어보세요. 아무리 명품 옷이 있어도 살이 빠져 못 입어보세요. 소용없죠. 먹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난 것이고 입을 때 가치가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슬로우라는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먹고 마심에 있다, 입는 것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번째로는 남에게 냉대받는 것이 고통스럽더라. 자,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못 받을 망정,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친구들한테든지 누구한테든지 냉대를 받는 게 가장 고통스럽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잘 맺어지지 않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인맥관계가,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3번째 고민스러운 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고민이 있어서 이 실존적인 고뇌와 더불어 싸울 때 고독과 그 고뇌,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더라, 그렇게 왕양명이라는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고난을 긍정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고 뜻이 있으나 고난을 긍정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고 뜻이 있으니 그 의미를 생각하면 참고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 극복해라.
여러분,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괴롭고 힘든 건 사실이죠. 이 고난, 시련, 어려움, 고통 속에 있으면서 마음 편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힘들지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죽을 만큼의 고민을 안았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베세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더라.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 정말로 고민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믿음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다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초연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정말로 죽음 앞에 과연 초연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목회자라고 초연해질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애책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 며칠 앞에 두고 이렇게 죽을 만큼 마음에 고통을 안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민할 때 그것은 괴롭습니다. 중국의 왕 양명은 또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어려움보다도 가장 더 괴롭고 어려운 것이 있더라. 뭘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도 다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네 가지 중에는 한가한 것, 할 일이 없고 빈둥빈둥 하는 것이 괴롭더라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입고 냉대받고 하는 것도 그래도 견딜만한데 한가하니 빈둥대면서도 할 일이 없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없어 빈둥대면은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나는 이 사회에 참 소외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괴감이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왕 양명은 먹고 입고 냉대받고 이것보다도 할 일이 없을 때 더 고통스럽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참으로 무미하게 만들어버리죠. 내가 할 일이 없고 일이 없을 때 삶의 의미를 무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일하지 못하는 괴로움, 잠시나마도 당해 보신 분은 이해가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내가 가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 장년 실업, 여성 실업 또는 노년 실업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들 당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아마 이 괴로움에 공감이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서 무엇보다도 더 감사해야 됩니다. 수입이 많든 적든 이것을 떠나서 내가 지금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이 자부심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일이 소중한 일이든 값어치 없이 엮여지는 일이든 간에 내가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나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크나큰 은혜요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벌어서 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믿음 안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하니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감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특별히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고 역할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서도 쓰임받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더 넓게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동참하라 그런 얘기예요. 할까 말까 한 발 담그고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두 발 다 확실하게 담그고 능동적으로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능동적으로. 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음에 일어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발만 걷어붙이고 농가에 서서 들어갈까 말까 하겠습니까? 자, 농가에 가서 발을 걷어붙였다면 들어가야죠. 뻔히 들어가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된다 그러지.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일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죽을둥살둥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에는 한 발 담그고 한 발 뒤로 빼는 경향이 많습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이거는 바로 능동적인 동참이 아니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엿새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요 봉사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요 봉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단지 헌신과 봉사가 아닌 이 헌신과 봉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헌신요 봉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의 일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그 일에 지금 마리아가 헌신하고 봉사로 지금 동참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보다도 훨씬 앞서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 언니 마르다는 일손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39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입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자, 언니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일손이 바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바쁜데 동생은 말씀만 듣고 앉아 있습니다. 좀 타일러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바쁘면 한 가지만 할 것 아니냐?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내가 너한테 10가지 음식 준비해 주라겠냐? 나는 한 가지만 줘도 충분하다. 그런데 10가지씩 하면서 바쁘다고 말씀 듣고 있는 동생 보고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 얘기지요, 지금.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바로 그 마리아가 누가복음 10장에 지금 나와 있는 마리아와 동일 인물입니다. 오늘 지금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그 마리아예요. 자, 말씀을 듣기만 하던 수동적인 어린 소녀 여인의 모습을 누가복음 10장에서 봤다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정말로 믿음의 성숙한 여인으로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능동적으로 하나님 일에,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는 자리에서 이제 벌떡 일어서서 마리아처럼 능동적으로 하나님 일에 발을 담그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말씀을 듣던 데서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옮겨서 내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믿음, 여기까지 성장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나드 향유라고 그랬습니다. 이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란 나드라는 나무에서 짜낸 진액의 향입니다. 그러니까 전액이 수입하는 이 품목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오늘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이때 당시 노동자가 1년 내내 공휴일 빼고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금액이 300데나리온이. 자, 그 근거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 하루 일꾼의 품삯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일꾼이 1년 내내 벌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금액의 그 값어치가 나간 향수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액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그 제자들의 비난을 모두 다 감수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그 일에 예비한 것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고 계시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그 피로 인하여 인류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는 사역에 마리아가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하나님의 크나큰 주도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적인 뜻에 마리아는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크고 놀라운 일에 마리아가 동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단지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생각했듯이 단순히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제자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로 8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질타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질타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이 가룟 유다와 똑같이 그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저들은 단지 이것을 향유를 붓는 그 낭비적인 행위로만 본 것입니다. 향유를 부어서 낭비하는 그 행위로만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이렇게 마리아가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마리아가 실천하고 헌신된 봉사의 삶이 전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 자리마다 마리아의 이 헌신된 봉사의 삶이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마리아는 주님의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시간적인 의미, 물질적인 의미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님의 사역에 교회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시간적인 의미, 물질적인 의미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 교회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주님과 교회에 대한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해야 시험 안 들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가 있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능을 주셨다 그런 얘기죠. 달란트는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다. 자,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희생하는 은사, 모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는 분명하니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자, 하나님 앞에 받은 재능, 은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받아야 해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변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두 발 다 담글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나와시 밤을 새가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자, 은혜의 담비에 품뻑 젖은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바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잔치를 벌였죠. 왜 그랬을까요? 감사해서. 자, 감사해서.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들리셨는데 바로 잔치를 베푼데 왜? 감사해서.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내십니다. 이 엄청난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때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집에 오시니까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대접하면서 영접하면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는 것입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주신 복이 너무 커서. 여러분, 주신 복을 느낄 수 있는 건 뭘로 느껴요? 은혜로 느낍니다.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천만금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몰라요. 은혜가 은혜로 임할 때만이 적은 걸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감사가 나오지 감사할 수 없어요. 모르니 감사할 수 없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지금도 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잔치로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은혜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봐야 돼요. 은혜 안에서 봐야만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보입니다. 은혜 안에서 볼 때. 자, 하나님께 봉사하고 일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내 삶이, 믿음의 삶이 건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것만한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의욕만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만큼은 은혜로 하는 것이지 의욕만 있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재능만 있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와 함께 그 안에 은혜가 담겨져 있을 때만이 불평 없이 봉사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인한 감사가 담겨 있을 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은사가 무엇이고 달란트가 무엇이기 전에, 따지기 전에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십시오.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지혜로 동참하시고, 많은 재물을 주셔서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재물로 봉사를 하시고, 자, 나에게 큰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교회에 봉사하시고, 자, 어떠한 재능을 주셨든 어떠한 은사를 주셨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봉사하십시오. 동참하십시오. 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단지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드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오나치의 이 향유를 드린 것 그 자체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들도 힘들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최선의 마음과 최고의 믿음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이 300데나리오나치의 이 가격이 나가는 향유는 바로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죠.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이 지참금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드린 나드 향유의 값이 비싸고 싸고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듯 주님께 봉사하는 성도의 자세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요 봉사입니다. 자, 이것이 봉사의 시작입니다. 자, 향유가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는 향유를 부음으로 이것이 봉사의 시작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있는 마음, 최선의 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부터 봉사의 시작이에요. 향유를 부은 자체가 봉사가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마음먹은 그 시작부터가 헌신요 봉사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많이 느끼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드려야지 생각은 나요. 생각은 나는데 실천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처한 환경이 궁핍하면 궁핍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두렵된 드리는 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린 겁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으로 나가는 향유를 드렸지만은 이 과부는 자기에게 그 환경에서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 두렵던 동전 2개. 이것이 그 여인의 환경이었고 자기의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이걸 드리고자 싶은 마음이 가져질 때 이것이 봉사의 헌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헌신과 봉사, 이것은 믿음이 성숙에 따라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이와 같이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크게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은 남은 것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환경에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는 것이 희생이요 봉사요 헌신입니다. 자, 진정한 헌신과 봉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희생입니다. 헌신이에요. 최상의 마음, 최상의 은혜 안에서 최고의 가치로 하는 것, 최고의 가치. 여러분, 내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면 내 부모에게도 최고 것으로 해주려고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보존해 주시고
삶의 현실에서 복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보다도 온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것이 300데나리온짜리인지도 몰랐습니다.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다 인식도 없었어요. 비싸다 싸다 이런 계산도 없었습니다. 계산은 다른 유다나 제자들이 계산했던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든 300데나리온 못 되든 이걸 따지지 않았어요. 가격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 봉사의 자세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건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무감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계산하고 의무감을 하고 건성을 하게 되면은 내가 피곤하고 옆에 사람도 힘들게 만듭니다. 자, 계산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대가가 상응해서 돌아오지 않으면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시험 들어요.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주실까? 내가 이걸 드리면 교회에서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까? 이렇게 계산하고 드리면은 교회에서 안 알아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자, 실망해요. 시험 들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자,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내 주어진 환경에서 나한테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아낌없이 아까운 마음 없이 하는 것이 헌신이요 희생이요 봉사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역량을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최상의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제1주의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로 봉사하고 섬겼든 그렇게 하지 못했든 간에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능력과 그 은총 안에서 마리아와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후배 목사님 몇 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요즘 교회 실정 얘기들을 쭉 하는데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예배에 참석을 안 함으로 인해서 헌금들이 많이 줄어서 교회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더군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천에 있는 새 희망교회 담임 목사인데 아주 제 사랑하는 후배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이 어려운 상황에도 재정으로는 안 어렵습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성도들이 많이 빠졌고 재정이 어려워진 것을 눈치를 채시고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코로나 끝나기까지 제가 매월 한 달에 200만 원씩을 교회에 감당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매월 200만 원씩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시작되고 나서 얼마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헌신해 주고 희생해 주심으로 자기는 교회에 어려움 없이 그래도 운영을 잘하고 있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듣는 목사님들이 세 분이 계셨었는데 굉장히 부러워하더군요. 자, 교회에 이렇게 크나큰 일꾼이 있다는 거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고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에 나의 능력과 고귀한 마음과 믿음을 바쳐서 이렇게 희생하고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간증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하리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오래되어가지고 비만 오면은 교회 지붕에서 물이 새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문집산이란 분이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교회를 새로 지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교회를 새로 짓자는 얘기를 하는 그 동시부터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빠져나가는데 거의 다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집사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논 서마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재를 사서 교회를 짓는데 논 서마지기 값이 교회 반을 지으니까 다 동나버렸어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돼 버리고 그 중단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 문집사님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며칠 전에 봤던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신문 기사가 이런 기사였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실명된 사람 눈을 이식받으면은 다시 볼 수 있다. 이 기사를 봤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사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집사님이 생각했다는, 아니 왜 기도하는 가운데 왜 이 실명된 사람 눈을 이식받아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이라도 한쪽 빼서라도 교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눈을 빼든 안 빼든은 떠나가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 믿음의 발상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전주 예수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된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회 실정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눈한 날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자기 눈을 빼서 팔아서 교회를 지은다, 생전 들어보도 못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주 예수병원 원장 되시는 분이 미국 선교협회에 이 감동스러운 내용을 전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선교회에 소속된 교회에서 모금이 시작됐어요. 건축원금이. 그리고 건축원금이 모금되어져서 국내로 보내져서 이 교회에 전달되어서 교회를 마무리해서 완성을 했고, 그리고 이 문집사님이 팔았던 논 서마지기를 더 보태서 6마지기를 이 선교에서 사줬다는 겁니다. 배로 갚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집사님은 눈알 빼지 아니하고 논은 팔았지만은 다시 논을 채워주시고 교회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자기 있는 환경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눈 안 빼게 하시고 팔았던 논 6마지기로 더 채워주시고 교회를 완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가슴에 뭉클한 점 없습니까? 눈 하나 빼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갖지 못하더라도 내 하나 희생해서라도 내가 전도해서 이 빈자리라도 채워야지라는 마음도 가져봐야 되잖아요. 마음이라도. 요즘 전도 얘기하면 그런다고 그러대요. 요즘 코로나 전국에 무슨 놈의 전도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도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눈알 빨아서 빼서 팔아서 교회 직장하는 이 집사, 문 집사님 같으면은 이 시국이라고 전도 안 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건 황에서 최고 것을 드리는 건 뭡니까? 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먼저 살피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 이 믿음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귀한 믿음을 실천해서 정말로 마리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의 교회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자, 세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감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희생할 수 있도록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 머리에만 남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에 적용되어져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 그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